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예틀을 깨면 재앙에서 벗어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핵심 메시지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망할 수밖에 없는 예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우리의 예틀이 어땠냐?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의 상태, 사망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고 구섭을 쫓는 옛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 사단의 틀에 완전히 갇혀 버렸습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의 틀에 우리가 갇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땠냐? 3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모든 관심이, 모든 목표가, 중심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과 또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틀에 완전히 갇혀 있는 삶이죠.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육체에 원하는 대로 정욕에 이끌림 바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결국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그 머리 위에 진노가 가득 끼어 있는 거예요. 우리 어제 태풍 때문에 온 하늘이 그냥 먹구름으로 뒤덮였죠. 그래서 어젯밤에 얼마나 많은 비가 왔습니까? 어제 수요예배 마치고 우리 김대근 집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다락방을 하고 가려고 하는데 저희 사모가 이제 바깥에 좀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가득 차가지고 진짜 이렇게 본당하도 물이 들어올 만큼 그렇게 가득 고여 있는 거예요. 제가 얼른 나가니까 발목까지 물이 잠기는, 수채 구멍이 다 막혀가지고 모르고 갔으면은 오늘 우리 왔으면 청소하느라고 난리가 나서 진짜 하나님 은혜로 보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정리하고 하니까 물이 싹 빠졌는데, 그러니까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는 것은 언젠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소나기를 머금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쏟아지니까 주체가 안 되어지는 거죠. 밤새 보니까는 재난 문자가 얼마나 많이 왔든지, 뭐 금호강이 그 범람한 수위까지 올라갔다 뭐 이러면서 막 오잖아요. 뭐냐, 먹구름이 잔뜩 껴 있으면은 소나기는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뭐 지금 내가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괜찮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에 복음 밖에 있다는 것,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인생은 오늘 3절 말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머리 위에 진노의 먹구름이 잔뜩 껴 있는 겁니다.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데 뭐 나는 괜찮다, 먹고 살만하다, 요즘 사업이 잘 된다, 건강하다, 뭐 평안하다, 다 거짓말이에요. 다 속고 있다는 겁니다. 머리 위에는 뭘 안고 있냐? 진노의 먹구름을 잔뜩 머금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입니다. 예틀이에요. 우리의 예틀,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으로, 창세기 6장의 육신 물질 중심으로,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으로, 그게 하나님 떠난 인생의 모습,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하나님을 떠난 저주받은 인생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 틀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결국 진노아를 살다가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옛틀, 그 옛틀 속에서 재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절대 해결되어 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해결되어지지 못하는 그 문제를 안고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사도행전 13장 무속, 16장 점술, 사도행전 19장의 우상, 여기에 모든 방향을 맞추고 거기에 인생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인생은 마귀의 자녀로 우상 숭배하며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다가 결국 지옥 같은 삶을 살다 지옥에 가고 그 문제를 고스란히 후대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에 갇혀서 망하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진노 아래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틀이 뭐냐? 인간관계 속에서 어제 우리 정병수 목사님 수요예배 때 주셨던 말씀처럼 유익을 따라가는 만남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 만남이 망하는 만남인지 모르고 그게 재앙의 만남인지 모르고요, 자기에게 유익되는 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틀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번 주 주신 말씀대로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은 뭐냐? 내게 유익되는 만남만 찾아다니는 겁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거룩함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했죠. 우리의 새 사람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복음으로 우리는 유익되는 만남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살리는 만남을, 모든 만남 가운데 답을 주는 만남을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유익을 쫓아가는 만남을 가다 보니까 이 틀 속에서 모든 만남을 가지려 하다 보니까 나도 유익을 쫓고 저 사람도 유익을 쫓으니까 서로 유익 안 되면 원수 되는 거죠. 서로 유익이 안 되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옛날에 가지고 있는 그 옛틀 구습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교회 안에서 결국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그러한 갈등,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그러한 문제들, 거기서 모든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이 막혀버려요. 딱 앉아가지고 있으면요, 앞에 내 마음을 상했던 사람이 앞에 딱 앉아있다, 뒤통수 보면요 열받죠. 말씀이 들려집니까? 안 들려져요. 그 틀 속에 우리가 갇혀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빨리 그 틀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에 그 힘들다, 어렵다, 또 반대로 그 일을 어떻게든 잘 되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죠. 근데 그것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틀에 갇혀버립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은요, 그 사업이 잘 되어지고 유익을 주고 하면은 사실 거기에서 오는 그 이익과 거기서 오는 그러한 어떤 유익들 때문에 갱신해야 될 때를요 놓쳐버려요. 그 필름 만들던 회사 코닥이 있었죠. 요즘 필름 카메라, 물론 이제 그 색감이나 이런 전문가들은 아직도 필름을 찾고 있습니다만은 옛날만큼 필름으로 돈이 되는 시대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 디지털 카메라 때문에. 찍고 바로 화면으로 보기를 원하지, 찍어놓고 그걸 필름을 인화해가지고 딱 이렇게 찾아낸다, 그걸 요즘 못 기다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다 디지털 카메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디지털 카메라를 제일 먼저 만든 회사가 어디냐? 코닥입니다. 코닥이 필름 만들던 회사였잖아요. 근데 이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볼까, 이건 나오면 자기 회사 망하는 거예요. 왜? 필름 못 팔아 먹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처음에 코닥에서 카메라를 잘 만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가지고, 누가 주셔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아주 색깔도 예쁘고 잘 나와요. 근데 이 코닥이 그걸 빨리 터닝을 안 한 거예요. 그 지금 코닥이라는 회사는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빠르게 대처해서
했는 게 후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괜찮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산업이 주는 유익,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거, 거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버리면요 놓쳐버려요. 지금 세상은 얼마나 빠르게 변화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설탕 만들던 회사가요 한국의 모든 문화를 주무르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CJ입니다. CJ가 문화, 영화, 뮤지컬, 음악 뿐만 아니라 이 CJ가 모든 그 음식 문화까지도요 다 바꿔버렸어요. 빨리 바꾼 거예요. 산업은요 도구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도구예요. 뭘 위한 도구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내가 하고 있는 이 산업이 영원한 건 아니에요. 오늘 신방 가수도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의 주된 목적이 뭐고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뭔가를 우리가 찾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그 일의 틀에 딱 매여 가지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유대인의 모습이었고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기득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않으면요 기득권에 사로잡혀서 모든 축복을 다 놓쳐버려요. 그게 딱 사로잡혀서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옛 틀을 깨고 새로운 틀을 갖춰야 됩니다. 그럼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는 시작이 뭐냐? 영원한 것을 봐야 돼요. 이 땅에서의 유한한 것을 보게 되면은 틀에 갇히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은 틀에 딱 갇혀 버려요. 옛 틀에 딱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래서 변화가요 두려워요. 변화하기 힘듭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 그러니까 유대교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딱 오셨을 때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구나. 정말 이 그리스도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구나 생각하고 빨리 틀을 바꿔야 되는데 이야 이 목수 아들 어디서 나타난지 근본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면서 메시아라 그러는데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 게 끊어지겠구나. 그게 유대인이었고 그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결국 그걸로 인해서 재앙이 왔죠. 후대들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70년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예루살렘 좀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있잖아요. 그걸 찾으려고 일으킨 전쟁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을 10차례 이상 전쟁을 하면서 어린아이를 내세워 가지고 전쟁하고 막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예루살렘 성전 그 자리에 뭐가 써 있습니까? 모스크가 써 있어요. 그 옛 틀,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쉽게 넘길 수 있는 그 틀, 그리고 내가 이것 놓치면 죽는다고 생각했던 그 틀, 그것 때문에 우리는요 재앙을 맞이하는 겁니다. 갇혀 있면 안 돼요. 우리가 영원한 것을 봐야 됩니다. 이 땅에서 모두 다 썩어지고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 붙잡는 자들에게 죄와 사단과 지옥의 저주는 물러가게 되어 있고요. 지금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게 될 때에 하늘에서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천국과 천군 천사의 역사 영원한 것이죠. 반대로 지옥도 영원한 겁니다. 반대로 사단도 영원히 역사하고 있어요. 사단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면은 심판받고 사단은 없어지지 않고 지옥에 가둬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이 영원한 것을 보면서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영원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썩어질 그러한 육신의 것을 쫓아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영적인 것을 쫓아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안 되어지면은 결국 옛 틀에 갇혀서 영원한 재앙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새 틀을 놓쳐버린 유대인들이죠.
틀을 바꾸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8장 15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시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죄의 저주를 해결하시고 죽음 사단의 저주를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 하고 있냐? 어제 우리가 말씀 보았듯이 마태복음 28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이 사건을 숨기는 거예요. 왜? 이게 드러나면 자기들 자리가, 자기들 기득권을 놓쳐버리니까요. 그걸 빨리 그 기득권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사는데 이걸 안 놓치려고요.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아직까지 만약 이스라엘 나라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예틀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0년에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는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버린 거죠. 예틀. 우리가 빨리 버려야 될 게 뭐냐? 찾아야 됩니다. 그럼 버려야 될 게 뭐냐? 그거 찾는다고 또 온 관심이 가요. 지난주 강단 포럼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예틀을 버리기 위해서는요, 새 틀을 붙잡아야 옛게 버려지는 거예요. 복음 붙잡아야지, 그리스도 붙잡아야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새 틀입니다. 이거 붙잡아야지 옛게 버려지는 거예요. 복음을 누려야지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틀들이 버려지는 거예요. 옛 틀은 굳이 내가 이런 틀이 있었구나 몰라도 돼요. 그거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새 틀을 붙잡으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복음 누리다 보니까 내가 진짜 살려야 되겠구나.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나도 모르는 옛 틀, 내게 유익되는 만남만 찾아다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살리는 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한 청년, 이번 주에 청년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딱 자기 중심, 자기 유익되는 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요, 복음, 그전에는 육신적인 조건들, 육신적인 그런 것들이 갖춰진 사람들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고 좋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의 기준이 복음, 전도자가 제일 멋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새틀입니다. 진짜 복음 누리다 보면요, 복음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당연히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바뀌어지면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초대교회는 새 틀을 갖추었죠. 사도행전 1장 1절 14절 이들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예루살렘 성전에 간 것이 아니라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거기서 언약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환난 가운데 모든 것이 단절되어 버렸죠. 경제 활동도 못하게 되어 버렸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숨어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고 오직 복음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모인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서로 통용하는데 경제의 문제를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환난 가운데 스데반의 일 때문에 흩어졌는데 거기에서도 틀을 바꿔버린 거죠. 예전의 틀은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 중심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우리가 선민이다.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버렸고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하나님 주신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이방인 고넬료가 복음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막 일어났어요. 그것 때문에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베드로를 향해 가지고 네가 왜 이방인 집에 들어갔냐? 네가 왜 이방인들과 같이 겸상해서 밥 먹었냐?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환난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을 복음 전한 거예요. 이건 진짜 놀라운 새 틀입니다.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그 관념 속에서 봤을 때 이건요 진짜 새로운 틀이에요. 거기서 세워진 것이 안디옥 교회였죠. 이 안디옥 교회가 완전히 틀을 바꿔버렸는데 이제 뭐냐, 선교사를 보내버린 거예요.
그냥 몰려서 가서 어쩌다가 복음 전해서 세워진 그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에게 땅 끝까지구나 이래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해 버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 가니까 아시아로 가려는 길이 딱 막혀버리니까 마게도냐로 턴했어요. 빨리 세터를 찾은 겁니다. 저희 꼭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억지로 그 문을 열려고 애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보고요, 바로 턴해서 마게도냐로 턴해버린 거죠. 그게 유럽 복음화의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로마,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한다. 23장 11절에 내가 가이사 앞에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 그리고 로마도 끝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니까 서바나로 가는 중에, 스페인으로 가는 중에 내가 로마도 들리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끝까지 로마 끝이 아니라 스페인 땅 끝을 본 겁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미 대륙이 발견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의 땅 끝은 어디였냐? 스페인의 끝이었어요. 1492년도에 미 대륙이 발견되어졌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땅 끝이 어디냐? 스페인이었어요. 바울은 땅 끝, 언약 붙잡고 땅 끝 스페인을 본 겁니다. 완전히 틀을 바꿔 버렸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복음 안에서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입니다. 237 나라예요. 이제 우리나라, 우리 민족 그래서는 안 돼요. 지금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다니까요. 미국 위험합니다. 저는 봤을 때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 미국이요, 이 트럼프, 물론 이제 믿는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는 정책이 뭐냐니까는 세계를 살리는 정책이 아니라 우리 미국만 잘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시대의 유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위험해요. 우리나라 빨리 열어버려야 돼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틀에 갇혀서 있으면 안 돼요. 전 세계를 살려야 됩니다. 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를 지금 근 20세기에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이유가 뭐냐니까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빨리 열려야 됩니다. 237 나라 다민족 TCK 사역, 여기에 우리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20년 30년 뒤에는 다민족 국가가 아니라 다문화 국가가 되어버려요. 호남민족 국가가 되어버린다니까요. 빨리 틀을 바꿔야 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이 일,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있지만 이미 와 있는 다민족들, 이미 와 있는 우리 TCK들, 이들을 두고요 정말 복음 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 렘넌트 살려야 됩니다. 빨리 우리의 틀을 바꿔야 됩니다. 복음 살리는 선택, 세계 복음화, 이것만 우리가 방향 맞추고 있어도요,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방법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은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세계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 방향은 절대 바뀌지 않고 나머지는 다 바꿔야 돼요. 다 바뀌어야 됩니다. 옛날에 이건희 회장이 그랬습니까? 마누라만 놔두고 다 바꿔야 된다면서. 진짜 우리가 그 시간표 왔어요. 다 바뀌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 붙잡고 모든 것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드리워져 있는 재앙의 먹구름을 완전히 걷어내는 그러한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틀을 깨야지만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틀 자체가 재앙을 머금고 있는 틀이라는 거예요. 재앙의 먹구름을 머금고 있는 그 틀이 예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죠.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재앙에, 내게 드리워져 있는 재앙을 걷어내고, 이 시대에 드리워져 있는 재앙을 걷어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리워져 있는 재앙을 걷어내는 그러한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번 주 강단 말씀 또 같은 말씀이죠. 붙잡고 기도하시고, 올 한 해 주신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후대를 살리고 또 시대를 치유하고 237 나라 살리는 그러한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언약의 성취로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방향 속에 진짜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대표적인 교회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를 위해서 1000명의 제자 100군데 말씀운동 4군데 교회가 지교회당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중남미 사역, 그리고 원로 목사님, 또 저와 우리 모든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렘넌트 후대를 위해서, 또 영육간에 질고 당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중직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선교 현장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중남미 방글라데시 사역을 놓고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 닿는 데까지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